하는 표현은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그 뜻과 똑같아요. 근데 이게 로마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 넘어오면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으면 지 멋대로 했다라는 거고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랬더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소재들을 쓰는 이런 엄청난 죄악들이 양산되고 뿜어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삶 때 공부할 때 죄편, 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다 이제 들으셔서 알 거예요. 죄가 뭡니까? 불법이 곧 죄니라. 불법을 또 어원적으로 하면 무법이죠. 무법이 죄가,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무법천지, 서부 영화에서 보듯이 자기가 곧 법인 것이죠. 누가 누구를 죽일지, 어디서 죽일지, 언제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무법천지는 그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곧 법이에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박질 나고 양육강식이 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시대는 그렇다 치고, 로마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시대는 안 그런가?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사사시대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성 그 원리는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이라고 포장합니다.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선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멋대로. 그리고 그걸 내가 잘 믿는다고 포장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사식으로 표현할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를 대면, 우리의 조명을 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진단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사사시대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럼 지금은 우리 어떤 시대인가? 첫째로,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지금 여러분과 주고받기 한 읽은 교도한 것은 단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찾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어요. 단지파는 원래 어느 땅을 줬냐면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여기는 유다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 옆구리에 간으로 치면은 요 위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옆에가 원래 단지파가 땅을 줬어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근데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가? 차지하려고 했죠. 근데 가니까 거기에 억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딴 지파에 비해서 억센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막 거세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 쥐도 몰리면 막 물듯이 자기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데 그게 가만 두겠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막 결사로 하니까 단지파가 오히려 쫓겨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산에 골짜기 들어가서 산속에 살고 흩어져서 남의 지파에 더부살이하고 막 이러고 있었던 때예요. 이 시대가 한참 지났는데도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땅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보냈듯이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땅을 찾는데 어디서 이렇게 우연하게 들어가냐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미가라는 사람 집에 우연히 간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딱 말씨가 들려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말씨가 아닌 딴 지파 사람의 말씨, 그러니까 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딱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보잖아요. 막 아무데나 타지에서 타향살이 막 하다 보면은 자기 동양 사람의 그 귀가 이렇게 들리잖아요. 안 들리십니까? 그럼 막 솔깃해지잖아요. 부산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뭐 이 부산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그렇단께 뭐 이러면 또 전라 사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거기 가니까 다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디 있어?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레위 지파인데 베들레헴 출신이다. 근데 가다가 이 집에 갔는데 우연히 이 사람하고 서로 입맛이 맞아 떨어졌다. 이 미가라는 집주인은 제사장을 개인 제사장을 채용하고 싶었는데 자기 아들을 원래 썼다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좀 찜찜했는데 내가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나를 채용을 했다. 고용을 했다. 개인 제사장으로. 그래서 연봉 10세겔 1년에 10세겔 그다음 옷 한 벌 그다음에 숙식 제공 이 조건으로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 그럼 당신 하는 게 뭔데? 이 집 주인이 우상을 2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새긴 거, 하나는 부어 만든 거. 근데 그거는 지네 엄마 돈 1100세겔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만든 우상이에요. 산당 차려놓고 우상 2개 만들어 놓고 에봇과 드라빔이라면 제사장 복장 갖다 놓고 근데 이제 제사장만 있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구색 갖추려고 하다 보니 찾다 내가 찾게 돼서 일하고 있노라라는 정보를 줬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정탐꾼이. 그리고 어디를 찾아 들어갔냐면 라이스 땅 북쪽 가장 북쪽 헐몬산에 있는 가장 북쪽 원래는 남쪽에 있는 땅이 원래 지네 땅이었는데 없으니까 못 차지하니까 제일 북쪽에 만만한 평화롭게 살고 전쟁도 모르고 있고 고립되어 있는 그 라이스라는 곳으로 차지하자라고 합의가 됐어요. 단지파가. 그래서 6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정탐꾼의 보고대로 이제 차지하려고 강탈하려고 지금 가는 과정 중에 어디를 또 거치게 되냐면 정탐꾼이 얘기했던 그 미가 집에 간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정탐꾼이 알려줘서. 정탐꾼이 딱 알려줘서 간 다음에 얘네들 하는 짓을 보세요. 미가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600명이 그 집을 에워쌉니다. 이런 조폭과 이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딱 에워싸서 무기로 딱 한 다음 5명의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약탈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약탈? 핵심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상 2개, 그 다음에 드라빔과 에봇이라는 제사장 할 때 이거 점치듯이 하는 그 복장이 있어요. 복장과 이거 하는 이런 곳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21절에 보면 알겠지만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들을 앞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미가 집을 싹 턴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태가 여기 벌어지고 있죠. 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탐꾼한테 우리가 앞으로 잘 될 거 같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앞서가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선의를 베풀었으면 고마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집에 뭐뭐뭐가 있다라는 것을 제사장으로 듣고서 그 집을 털러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선의를 베풀어서 우리 물 한 잔만 주십시오. 내가 가다가 나그네인데 목이 말라서 그런데 들어오세요. 물 한 잔 하세요. 그랬더니 집을 쏙 스캔해가지고 둘러보더니 다음에 올 때는 도둑질하고 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가 집의 제사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가 막히죠. 아니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있지만 당장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어요. 왜? 자기는 이 집에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통해서 이 집을 복을 빌어주고 그게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겼다. 복을 빌어주고 내가 그래서 밥을 먹는데 드라빔도 뺏어가, 에봇도 뺏어가, 우상도 뺏어가. 그러면 난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칠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싹 가져가 나오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고 묻는 것은 너희들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나 밥줄 어떻게 해?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과 미가가 왜 꼼짝도 못했습니까? 단지파의 600명의 본진이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면은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행사를 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이면 그냥 빼앗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이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들 단지파 군인들한테 한 말이 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4절이 그게 나와요. 전에 라이스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들이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의 6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 집에 뭐뭐가 있다고 정보를 알려줘요. 자기네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전에 와가지고 정탐할 때 에봇, 드라빔, 세기누상,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냐? 이거 우리가 알고 있거든. 고급 정보거든. 이 집에 이게 있다. 근데 그런즉 이 뒤에 말이 기가 막혀요.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맥으로 보면 이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할 때 마땅한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짓하는 거예요. 이 말이 충격적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힘으로 남의 것을 가로채고 빼앗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죄의식과 문제의식이 없어요.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거 힘 갖고 윽박지르고 뺏으면 되는 거야.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도 의식도 없어요. 이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 시대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 죄질 때가 어려워요. 그때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쉬워요. 왜? 죄의식이 둔감해져요. 문제의식이 없어져요. 마음이 점점 마비가 되는 거예요. 둔감해져요. 감각이 없어진다고. 약해진다고. 세게 다가와도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죄악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이 완전히 상실이 돼버려요. 그리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은 이런 자기가 저지르는 죄악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리화를 거기다가 의미를 붙여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당화시킨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았듯이 사사시대, 우리 시대. 우리들도 그런 시대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이 합리화하고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 핵심을 들어가 보면은 이 사사시대에서 이 단지파들이 행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행하는 저지르는 일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형태만 좀 다르고 이유와 명칭과 용어는 다를 뿐이지만 본질상 똑같다고. 남의 것을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이게 우리 시대라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죄의식과 잃어버렸던 양심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20절에 나오죠. 더 좋은 조건이라면 언제든 배신해서 옮겨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미가 집에 아까 개인 제사장이 18절에 막 항의했다고 그랬죠.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을 도덕적으로 문제 삼아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자기 밥벌이가 수단이 상실되니까 위기감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뭐 갖고 해? 이거예요. 야, 사람 치사하게 다 가져가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동양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쪽박 깨면 나 뭐 먹고 살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600명이 진치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혼자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랬더니 이 단지파가 19절에 이 레위 사람 미가 집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난 개인 제사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얼마나 타락한 시대 아니겠어요? 아니 공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섬겨야 되지 어떻게 특정 개인을 위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칩시다. 개인 목사를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연봉 주면서. 또 그걸 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하도 많이 양산.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시대가 도래할지 모른다는 것이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팽배해요. 엄청나게 무자격적인 목회자들 막 양산해놨어요. 그냥 이상한 사명 부르짖고
함부로 사명 소명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막 찍어놨어. 충분히 가정교회를 하면 충분히 평신도라는 개념도 틀린 개념이에요. 얼마든지 성도로서도 충분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타이틀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래, 선교사래 이런 타이틀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신학교 나와 구색 갖춰고 1년 만에 나오고 1년 반 만에 나오고 2년 만에 나오고 막 찍어내. 그리고 어디 가서 목사랍시고 하니 다른 걸 못해. 또 어디 교회에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개인에게 고용돼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특정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빌어주고 이상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이 시대랑 하나도 다를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은 건들고 싶지 않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단지파가 뭐라고 19절에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단지파가 그 레위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잠잠해. 네 손으로 입을 대라. 이 얘기는 입 다물어. 이 얘기예요.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요걸 제안하는, 우리와 함께 가자. 이제 여기 네 뭐 남고 여기서 일할 그래. 우리가 드라문도 빼서, 애법도 빼서, 우상 둘도 빼서, 너 여기 있어봤자 아무 할 것도 없어. 굶어 죽기 딱 좋아. 야, 우리랑 함께 가자. 생각해 좀 해봐라. 우리가 가면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이게 뭐냐? 우리 단지파의 아버지처럼 대우해주고 예우해주고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너 좀 생각해봐.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한 지파, 단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어느 게 낫냐? 하면서 생각 좀 해봐라. 19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제안 우리 많이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야,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지. 쪼잔하게 한 집의 제사장이 뭐냐? 옮겨 타, 갈아타. 조건 좋잖아? 한 사람보다 한 지파를 섬기면은, 야, 이게 얼마나 명함 파기도 좋잖아. 명함 돌리기도 좋고. 명패 좋잖아, 명패. 한 지파 제사장, 단지파 제사장. 야, 명함 할 때 돌릴 때 좀 그렇지 않냐? 미가집 제사장입니다. 이거보다 단지파 제사장입니다. 이게 낫잖아. 연봉 줄게, 잘해줄게. 옮겨 타. 여기 그러고 있어봐야 뭐 할 게 없어. 다 갖고 왔는데 우리가 다 가져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그 레위 미가집 제사장을 말하는 그 제사장이 뭐에 기뻐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좀 전까지 뭐 했습니까? 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더니 싹 돌변해가지고 마음이 기뻐서 흡족한 거예요. 그 제안이, 딜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여기서 할 것도 없고 한 집안 제사장보다 단지파 제사장이 낫지. 더 좋지. 조건이 파격적이지. 너무 땡큐지. 요즘으로 칠까요? 연봉, 와, 스카우트, 오, 야, 땡큐지. 라고 마음이 기뻐서 그 훔친, 자기가 썼던 에봇, 드라빈, 색인 우상 자기가 받아가서, 관리 이제 자기 몫이니까 자기가 받아 챙겨가지고 어느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 그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파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글로 옮겨 타니라. 이 얘기예요.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떠돌이 신세였어요. 사람 구실 못하던 시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구걸하던 시대. 근데 미가가 딱 보고, 입맛이 자기도 맞았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고용했던 사람이에요. 옷 한 벌 주고 밥 먹여주는 조건으로 은 10세겔 주는 조건으로 고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족했다고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17장 10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미가가 그 얘기를 해, 너와 나와 거주하자. 나를 위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 의복 한 벌, 먹을 걸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11절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 했거늘? 만족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하나같이 아버지처럼 대우해 줄게, 말은 이제 제사장이니까 대우했지만 그 집에 양자처럼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어요.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산 게 아니고 죽지 못해서 일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탁 돌아서는 것이.
더 좋은 조건만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을 배신할 수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고,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것이 우리 시대도 너무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배은망덕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자신의 소명이나 사명 따윈 아예 없고 오로지 먹고 사는 생존만 남은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에 왜 뭐 하라고 하셨는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의미가 돼버린, 그래서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살찌는 짐승이 되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배신하는 것이 일상화돼버린 시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금 우리도 비슷하게 흡사하게, 말은 다르게 표현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이 가게에도 의리가 있어야지. 그 가게, 단골 가게 정말 그동안 잘해줬고 은혜를 먹고, 내가 물론 값을 지불했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가 거기서 밥을 먹었고, 거기서 좋게 했으면은 정말 그 조금의 그 차이가 난다고 해서 옮겨 타지 말고, 그래도 그 의리라는 게 있고 서로 이 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보고 나서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감하게 그 거래처 끊어버리고 딴 데로 옮기는 시대예요. 1원 차이가 나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기면은 그동안 받은 은혜는 배신나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쓰레기통에 완전히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탁 돌아서는 게 그게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배은망당한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우리 시대라는데 가슴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리란 게 있고 정의란 게 있고 사람이 사명이란 게 있고 소명이란 게 있고 받은 은혜가 있고,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하의 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옮겨 타고 또 옮겨 타고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이런 사람이 또 자기도 배신 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정말 짐승 이하의 짓, 정말 사람 이하의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힘이고 정의자 선이라고 생각해서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무력이 지배하는 시대. 미가가 자기 집 다 털렸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신상 2개, 제사장 가로침을 당하고 뭐 애복과 드라빔만 뺏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21절에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다 털렸어요. 싹 쓸어갔어요. 이 병사들이 뭘 전쟁 나가는데 어린아이들하고 가축하고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갔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미가 집에서 턴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완전히 알거지 됐어요. 자기 집안이 완전히 멘붕이죠. 붕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가 이웃집한테 나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이웃집하고 합세를 해서 이제 추격전을 벌입니다. 완전히 서부 시대라니까.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갖고 막 추격을 해가지고 막 가까스로 막 다가 따라 붙으니까,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의합니다. 야, 너네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만들었잖아.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상의 실체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든 신이잖아. 야, 그리고 내가 고용했잖아. 제사장 가로채면 어떻게, 이러는 거 아니지. 상도덕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 내가 다 뺏어가 놓고. 근데 네가 나보고 어찌해서 우리 보고 쫓아왔냐고? 왜 이렇게 했냐면은, 왜 그 전에 22절에 뭐라고, 23절에 2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막 추격하니까 단 자손들이 막 따라붙으니까 단 자손들이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을 돌이켜서 미가한테 하는 말 좀 보세요.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이웃까지 모아가지고 가지고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그럽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도 유분수지할 때 쓰는 말이 딱 이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다 털렸었는데 그러면은 넉넉고 가만히 당하나?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데 단지파 하는 사람들의 말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이 도덕적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네가 왜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반하장도 일부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25절에 단지파 사람들 하는 행동 좀 보세요. 단자손이 그에게, 미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 네 가족 생명 잃게 할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뭐죠? 협박이죠. 협박. 우리로 치면 살고 싶으면 입담으로, 이거잖아요. 협박이에요. 강도가 하는 짓. 입담으로. 우리 얘네들 보이지? 얘네들 성질 급하거든. 얘네 성깔 있는 애들이거든. 괜히 큰 소리 쳤다가 네 죽고 너 죽고 다 죽고 죽을래? 목숨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조용히 가. 이거죠. 협박이죠. 협박. 완전히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시대를 만들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시대니까 이런 것이 통용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가 하는 짓 보세요.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개의치 않고 가니까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꼼짝도 못하는 시대. 힘의 논리에 지배받는 시대. 힘이면 힘이 곧 진리인 시대.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미가가 뭘 믿었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친 것 가지고 다시 돌려주니까 은 2개 만들어, 은 2개를 우상으로 만들고 에봇과 드라본까지 만들고, 자기 아들을 처음에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뭔가 찜찜하니까 이 떠돌이 레위 제사장까지 만들어 놓고, 17장 13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다 이제 구색을 갖춰 놓고, 미가가 이제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고 그 집에 있고 다 이제 나름대로 갖춰놨어요. 구색을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가가 레위인의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구색을 다 갖췄으니, 모양을 다 갖췄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복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복 받고 살 거야 라고 착각하는 시대가 사사시대고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 내가 이거 구색 갖췄으니,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손 써놨으니, 이렇게 해놨으니 나는 복 받고 살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복은커녕 쫄딱 망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네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 거거든. 네가 하나님을 섬긴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가 복 받기를 바랬거든. 그 기대가 어긋났던 것뿐이고, 네가 자업자득이고 네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는 거거든. 네가 믿었던 그 만든 신상, 네가 만들었던 부어 만든 그 신상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줄게. 그는 너를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신상 그것은 자기도 못 지켜. 자기를 이렇게 옮기면 일로 가고, 이 사람이 차지하면 이 사람 거 되고, 이 사람 거 되면 뺏어가면 그 사람 거 되고, 그게 우상의 실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데 헛짚었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엉뚱한 데를 붙잡고 앉으면서 자기가 구축해놓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복을 토대를 만들어놓고 복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근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복인커녕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장해놓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고, 그 동기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하만큼도 없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지, 진정으로 하나님 자체가 복이신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이죠. 그 뒤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 보세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 그 제사상 싹 쓸어가지고 동행하면서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가 저 북쪽 최북단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헐몬산,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 그다음 옆에 있는 시리아,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있는 그 주변이에요. 단지파 최고 위에 있는 골란공원 옆에 있는, 거기가 굉장히 땅이 좋거든요. 수량이 풍부하고 아주 좋아요. 거기 라이스였어요. 라이스에 이르러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라이스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칼날로
쳤어요. 왜?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강도고 도둑질하기에 능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읍을 쳐서 불살랐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 해가지고 그 땅을, 라이스를 단이라고 바꾸고 자기가 훔쳐오고 해온 것을, 우상을 거기다 세우고, 왜? 이 우상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우상을 섬겼는데, 학살하고 섬겼는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29절에 자기네들이 그 신상을 거기다 놔뒀는데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뭐 했더라? 있더라 그랬어요. 단지파가 처음이 쉽다고 그랬죠. 그러나 무력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무력 쓰는 것은 일도 아니고 아주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처음 한 사람 죽이는 게 어렵죠. 라이스 사람들 학살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가 뭘로 세워졌습니까? 훔쳐온 우상, 가로채온 제사장.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리가 없다. 왜? 무엇으로 세워지면 그 토대를 이루느냐면은 그 성읍을, 토대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 거짓으로 세워져 있어요. 훔쳐온 곳으로 세워놨어요. 우리도 오래 못 갈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과 거룩함과 말씀 위에, 기반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출발부터가, 그 토대부터가 거짓에 세워져 있으면 오래 못 가요. 반드시 무너지고. 어떻게? 오늘 30절에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 지파 제사장이 다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영원히 자기 땅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땅 백성이 뭐 했다고? 결국은 사로잡혀 갔다고. 그때까지 일시적으로만 있었을 뿐이지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무력으로 점령했고 거짓으로 가로챈 것으로 그 땅을 삼았고, 이 모든 것들로 자기 삶을 이루어 나간다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당하지 않게 거짓으로 속여서 무력으로 남을 갈취해서 이렇게 해서 부를 모으고 축적하면, 그러면 내가 영원히 잘 살고 이제는 이게 어디서 온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차지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으로 토대로 세워놓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똑같이 네가 한 방법 그대로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세운들 그 여러분의 아성과 그 여러분의 부와 그 명예가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라고요. 여러분께 되지 않는다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무력이 정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합니다. 이 사사시대처럼 엉뚱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세워나가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거룩과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때 견고하고 오래가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사사시대? 아니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그 표현대로 그때는 우리 바꿔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왕이시죠. 통치자시죠. 주인이시죠.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근데 주인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거죠. 말만 주인이라 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실제로 대하고 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죠. 뭐가 문제야? 나로서는 그게 최선인데 라고 합리화하는데 굉장히 능하죠. 제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 뿌리 깊게 그렇게 내려오고 맞는 것이에요. 온전히. 그래서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도 너무너무 허물어져 버렸어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영원하게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옳다고 하는데 그런 본질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보면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은 사사시대와 지금이 뭐가 다르단 말이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방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성도라고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렇게 삶을 산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이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 사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처음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저지를 때, 죄를 저지를 때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이것이 내 몸에 장착이 돼서 습관화돼 버리면, 그리고 일상화가 돼 버리면 내 양심과 선한 마음과 성령의 주시는 음성이 점점 둔감해지고 점점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합리화하고 그걸 핑계하고 그것을 두둔하기까지 하고 그렇게 저지른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오히려 두둔하는 것까지 나가는, 로마서에서 표현된 그대로예요. 왜? 자기도 그런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그랬죠? 왜 막장 드라마를 막 욕하면서도 보죠? 자기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막 두둔해야 나도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두둔을 받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죄를 따라하고 배우고 재밌거든. 남 훔치는 거 먹어보면 재밌거든. 훔친 사과가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 열광하고 그 드라마를 좋아하고 막 욕하면서도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게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것이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정말 순수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정말로 깨끗했잖아요. 그런 조건 더덕더덕 붙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만족했잖아요. 그냥 한 번 없어도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작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상실되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고 그냥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그게 사사시대가 아니고 뭐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이 예민해졌던 그 속살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 그 둔감해지고 그 딱딱해진 껍질을 깨기를 원하고, 발 밑꿈치처럼 너무나 군살이 배겨가지고 감각조차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서 연한 살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사람들 라운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제발 좀 구차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구차하게 살지 말자.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자. 우리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 칩시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고, 갑자기 우리 외사촌 형이 생각나네.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최근에. 난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다 쓰고 죽었는지 내가 궁금해.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다 쓰고 죽을 거래. 자기가 번 돈 다 쓰고 죽을 거래. 왜?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 알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는 날이 온단 말이야.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세계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 많아요. 한 사람을 영혼처럼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을 실시간으로 하는 시간씩 보면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니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러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구차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따라 그렇게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모자라고 남들이 보기에 명함 좀 부족하고 명함 팔지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의미에 부여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행복한 삶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구체해지지 말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쓰는 자 힘 때문에 망한다. 힘으로 살아가는 자 힘 때문에 망한다. 거짓으로 살아온 자 거짓 때문에 망하고, 다른 말 할까요? 사기치는 자 사기 때문에 망하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때문에 망하고, 속이는 자 자기만 속이나 더 센 놈이 있거든. 제가 표현할까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거든. 사기꾼을 등쳐먹는 놈이 있거든.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면 자기도 당하거든. 자기만 세상이 똑똑한 줄 알죠? 아니요. 그 뒤에 더 무서운 놈이 있거든.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아야 선수를 안 만납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게 먹잇감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등쳐 먹을 놈인가 아는가 압니다. 통하니까 먹혀들고 속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 위에 있는 나는 놈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게 무기입니다. 바보 같죠? 아휴, 저 세상 물절도 모르고 저거. 아니요. 진실이 무기입니다. 옳게 살아가는 것이 무기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속이고 그러면은 알리바이 성립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누더기처럼 살아야 됩니다. 더 피곤합니다. 더 힘듭니다. 구리니까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아픈 거죠. 최근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매스컴 보세요. 어금니 아빠라는 이영학 씨 보세요. 참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최근에만 봐도 그 뒤에 올라가면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라고 말한 사건들이 우리를 놀래킬 만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토요일 날 본문, 어제 본문도 쇼킹했어요. 그 본문을 갖고도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쇼킹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한 거예요.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윤곽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너무 빈번하게 하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연장이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안 다뤘지만, 그러니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를 만들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고 세워지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고, 그런 혜택을 살게 되면 그 혜택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